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9번째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고된 삶을 사는 그 사람에 비해서 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닌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속담이 하나 있죠. 바로 개팔자는 상팔자다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속담이었지만 요즘에는 이게 이제 현실이 됐어요.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예전에는 인간의 고됨을 비하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지만 이제는 정말 절대적인 의미에서 개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더 나아 보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요즘엔 대신에 반려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개를 집을 지키는 용도로 키웠지만 이제는 사람이 개를 지켜줘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애견 미용실, 애견 카페, 애견 호텔, 애견 유치원, 강아지 유치원, 그리고 강아지 보험 등등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이제는 이 강아지가 우리 집을 지키는 그런 어떤 용도라기보다는 그런 목적으로 기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같이 사는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받는 가운데 좀 당황스러웠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쓰는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을 쓰면서 강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내시면 이걸 기도를 하는 게 맞나 아닌가 좀 되게 좀 애매해요. 네. 하는 게 맞나요? 하여튼 좀 난감한 적이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비판하거나 또 잘못했다고 욕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냥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제 좀 이런 마음을 좀 갖고 내려놓게 됐냐면 집에서 강아지들을 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면 외출할 때 멍멍아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멍멍아 엄마 갔다 올게 라고 얘기를 해요. 딸이죠. 네, 멍멍이가 딸이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강아지에게 질문하기도 하죠. 멍멍아 오빠 어디 갔어? 여기서 말하는 오빠는 그 집 아들입니다. 대체 이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강아지를 기를 때 그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여기에 맞춰서 또 사역하는 것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1인 가족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어느 때보다 거의 기록적으로 저출산 시대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강아지 키우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네, 강아지 키우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저도 키워봤습니다만 그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사람 키우는 것보다는 쉬우니까 그래도 그냥 강아지 키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키우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와 상황을 어느 정도 또 우리가 감안하고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하면 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이 기가 막힌 시대이지만 그러나 동물을 가족으로 여길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시대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무작정 무슨 개를 가족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이제는 시대가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이유가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상황과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강아지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있는 시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가족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사실 하나님을 우리 가족으로 아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가족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도 어쩌면 이유를 알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아지도 우리의 가족이라는 그 이유가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유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지만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이런 의미는 뭐 다 알고 있는 거라 치고 구약적인 의미에서, 구약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를 한번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없어요. 물론 서술형으로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등장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인 호칭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의 호칭은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도.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아주 경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시하는 그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오늘 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계시할 때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를 만드신 분,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 계시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래요.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악한 길은 이 문맥적으로 해석해보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심,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읽었는데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도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말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같이 연관시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말라기 2장 10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하나같이 어떨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시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지으신 바가 아니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즉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될 때에 언제나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제 딸은 엄마 바라기입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아빠랑 아주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줄 아시지만 그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제 딸이고 제가 사랑하는 딸이고 또 사랑하는 아빠지만 그래도 언제나 엄마 바라기예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저도 그래도 딸을 사랑하니까 딸에게 사랑받고 싶은 아빠인지라 가끔 질투가 나서 지아는 엄마 딸이야 아빠 딸이야? 그러면 항상 엄마 딸이래요. 야 아빠 딸은 아니야? 그럼 엄마 딸이에요. 늘 그래요. 아빠 딸인데 그러면 엄마 딸이야. 계속 엄마 딸이래요. 그러니까 그 가끔 제가 서운할 때는 이 녀석은 아빠를 아빠라 불리는 아저씨 정도로 아나?
뭐 이런 서운함이 가끔씩은 들어요. 네, 가끔씩. 근데 뭐 아직은 어리잖아요. 아직은 아이니까 뭐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엄마 아빠 같이 나와서 뭐 이런 얘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고 나서도 저를 그런 아빠로 불리는 아저씨로 알면 굉장히 서운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낳아서 너를 길렀잖냐. 이게 가장 서운한 거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부모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출발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장 원초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길러주신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낳아주신 것 그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부모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누리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생명, 더 나아가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 뭐냐?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에. 자, 예레미야서 3장 22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앞에 보십시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자식이래요, 자식. 자식. 하나님 낳은 자식이라고. 근데 그냥 자식이 아니라 어떤 자식이에요? 배역한 자식이라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식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식이래요. 그런데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생각한대요.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깊이 생각해요. 또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런 인간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창자가 들끓는데요. 하나님 창자가 막 들끓을 정도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식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을 거 다 받아서 떠나서 지 마음대로 다 써버렸잖아요. 이 자식이 뭐가 예쁩니까? 이 자식을 뭐가 좋다고 다시 받아주고 싶겠어요? 그냥 이 자식을 향해서 진짜 화를 내고 혼을 내고 다시 옷을 벗겨서 쫓겨내도 정말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을 텐데 이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다시 달려가서 안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치근한 마음을 넘어서 내 창자가 뒤틀린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 자녀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계시되고 있다고요? 아버지로 계시된다고요. 아버지. 여러분, 저는 참 많이 이성적인 사람인지라 감성적이거나 아니면 눈물이나 이런 게 사실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슬픈 걸 보고 울어본 기억이 별로 거의 없는 게 자랑은 아니니까 제가 막 그걸 말하기도 참 뭔가 좀 부끄럽지만 그냥 그런 게 잘 눈물이 나지 않아요. 뭐 슬픈 걸 보고. 근데 이런 딱딱한 제가 아빠가 되고 나서 자녀를 기르면서 어떤 그 영상이나 이런 거에 막 자녀들, 부모의 모습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눈물이 나와요. 막. 제가 눈물을 흘려본 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막 저도 모르게 울면 안 돼. 제 마음 저도 모르게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어느새 눈물이 약간 고여 있고 막 이런 저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제 아내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 아버지의 마음을 막 느끼게 되는 그런 거 보면서 막 눈물이 나고 그래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어떤 거 보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러고 보면 뭐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아버지,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밖에서는 얼마나 강인하고 얼마나 밖에서는 정말 든든한 그 남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요,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누구보다도 여려요. 저는 정말 아이를 낳은 게 진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제가 가장 많이 깨닫게 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이들을 기르면서 많이 봐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제가 정말 이 미운 녀석들 막 가끔씩 기르면서 보면서, 아, 이러면서도 사랑하고 아끼는 내 마음을 보니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많이 이해하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만,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배역한 자식인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배역한다고요. 배역한 자식을 향해서 혼을 내도 부족할 마당에 돌아와라,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건 정말 뭐 우리 보통의 아버지들이 자녀를 대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책망할 일이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식들을 향해서 당장의 심판을 해도 부족할 마당에 그들을 향해서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참 면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아버지들은 자녀를 강하게 혼내기도 합니다. 또 강한 힘으로 체벌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아이를 향한 그 진실된 따뜻함,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를 혼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엄하게 다루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막 진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강하게 채찍질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언제나 변치 않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표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와 같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데 왜 하나님 어머니는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별을 말하려고 아버지를 붙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강인한 이 어떤 그 모습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 따뜻함들, 이런 게 여러분 아버지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정말 강인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 있고, 아이를 위해서 모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참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아끼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고 언제나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가장 큰 힘이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물론 저기 나중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번 더 다뤄보고 싶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표현하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호칭하고 부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낳으신 분이고, 그리고 나를 지금도 기르시는 분이고, 지금도 나를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 가장 따스하게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최근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 묵상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리딩하고 하면서도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 밤에 저희가 이제 아내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얘기를 좀 오래 하다가 막 늦은 새벽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자고,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딱 기도를 하는데, 이제 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았어요. 앉아서 아버지 라고 하는 그 이 부름 속에
제가 어제 아내와 고민했던 그 많은 내용들이 여기 막 제 머릿속에서 막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막 꺼내야 되는데 하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는 그 고백 속에 내가 담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의 연약함, 내 고민들, 또 어떤 나의 필요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묻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그 생각이 그 순간에 너무나 깊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앉았다가 아버지만 하고 끝냈어요. 아버지만 하고, 아버지. 그리고 쭉 묵상하는데 정말 긴 시간 동안 그 아버지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어떤 그런 그림들이 보여지면서 아무것도 구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기도 하지만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주는 내 아버지 되시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라는 이 고백이 막 나오는 순간 우리가 뭘 말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녀들 그냥 눈만 봐도 알아요. 이제 얘가 뭘 원하는지. 이게 아버지잖아요. 물론 이게 부모이고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어떤 차가운 냉랭한 그래서 뭐 잘못하는지 한번 지켜볼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어떤 몽둥이를 들고 있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하지 않아도 안다. 내가 널 가장 잘 이해하고 내가 네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그래서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 필요를 어떻게 공급할지 나는 다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장 따스한 음성과 가장 따스한 또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도 기르셨고 여기까지 기르셨고 앞으로도 길러가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제가 무릎 꿇습니다. 이 한 소절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가장 따스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